할렐루야.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섬기며 세워나갈 것인가,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에 매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세태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키워내고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겠죠. 지혜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앞에서 다루었던 23장에서 다루었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사귐을 가지고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은 지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악인과 함께 말을 섞고 몸을 부대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는 단지 한 사람의 개인적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 집이 세워진다는 말은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3절에 여러분, 집은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는 것도 지식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들여놓고 가구를 들여놓고 인테리어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집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달린 문제이죠.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요, 가정을 세우는 것은 결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가정을 부양할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더 나아가서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되는데요. 전쟁에서 이기는 힘도 무엇에 달렸다? 6절 말씀에 보면 지혜에 달려있고 성문으로 대변되는, 성의 문이죠. 성문으로 대변되는 사회의 지도적 영역에서도 당연히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면 재판할 때 사람의 죄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진 스펙을 바라보면서 공정한 재판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공정한 재판들은요, 사회를 허무는 그런 독이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불어 대인관계에서 지혜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적당한 말을 해주는 것. 여러분,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요, 듣기 싫어도 올바른 말, 바른 말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우정, 입맞춤의 기초가 된다라고 25절, 26절에 또한 언급하고 있죠. 환난 날에 낙심하는 것은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환난이 찾아오니까 낙심하게 된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한다면 내 심히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심지어는 경마하는, 말과 경주하려 하시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보행자, 사람과 함께 달리면서 피곤하다? 너 그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어조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낙심을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낙심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다면 악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악한 문제에 대해서 게으름이라든지 수많은 죄악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원수가 넘어질 때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이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요. 원수가 넘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18절에 굉장히 싫어하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19절 말씀에 보니까 행악자들로 인하여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들이 행하는 악 자체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악과 그들 자신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불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행악자들이 심판을 논하면서 분노하는 것은 굉장히 거만한 일입니다. 행악자들의 그 어떠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만 행악자들의 심판을 논하면서 우리가 분노한다? 이건 교만한 일이에요. 복수심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수심을 결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또다시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죠. 잠언이 이렇게 게으름의 문제를 참된 지혜와 관련시켜서 다루는 것을 보면 존 오웬이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게으름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지나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게으른 자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30절은 게으른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또다시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어떻다고요? 지혜가 없는 자이고 게으름의 문제는 단지 육체의 허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아비들은 아들들에게 훈계해야만 하죠.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훈계해야 될 것인가가 잠언 말씀에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꿀, 송이꿀은 뭘 말하죠? 14절에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지혜는 장래의 소망을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지만 지혜를 멸시하고 지혜가 없는 행악자들에게는 장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듯이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악인의 그 어떠함을 바라보며 세상적 관점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경외하고 지혜가 없는 반역자와 사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순전한 아름다운 복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지혜 얻기를 사모합니다. 송이꿀처럼 사모하게 하시고 저희 안에 본성적인 감정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로 저희의 자신과 가정, 교회와 사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합시다.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